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시리즈 6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에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신축하기 위해서 대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상 싼 산비탈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어떻게 저런 곳에다가 교회를 짓는담? 목사님은 어쩌려고 이런 곳에 땅을 사셨나? 이런저런 이유를 들먹이면서 교인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재직회를 열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한 절을 읽게 됐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성경을 봉독하고 목사님은 짤막하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믿으면 산이 옮겨진다라고 했으니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산 이 땅에 산이 옮겨지고 아름다운 교회의 당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철야 기도를 교인들은 함께 했고 밤이 맞도록 산을 옮겨달라. 그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산은커녕 한 흙도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교인들은 실망하는 빛이 역력했어요. 그러나 목사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집에 돌아와서 주무시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전화국에서 목사님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뭐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산에 있는 그 땅이 목사님 교회에서 구입을 한 땅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전화국을 새로 짓기로 했는데 그 대지가 너무 지대가 낮아가지고 흙으로 그 지대를 메꾸지 않으면 저희들이 전화국을 새롭게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목사님 그 사신 땅에 산을 좀 저희들이 파가도 되겠습니까? 보상은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이 옮겨지기 시작하는데 매일같이 중장비와 대형 트럭이 동원돼서 산이 깎여서 나가기 시작했고 산이 옮겨지는 것만 해도 참 굉장한 일인데 거기에 돈까지 딸려오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큰 기적의 응답을 받았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산을 움직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산을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을 받고 소원이 응답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
다른 성경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으로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것을 인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도 거절도 하고 모욕도 주시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렇게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기 이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칭찬하셨다고요? 네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이 크도다 하는 헬라 원어를 보면 바로 메갈레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네. 메갈러가 바로 영어로 말하면 메가톤이라는 얘기고요. 피스티스는 페이스,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갈레 피스티스는 메가톤급의 믿음을 네가 가졌구나. 이렇게 주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사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어떤 성도는 미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릇으로 말하면 간장종지 같은 믿음. 어떤 사람은 큰 대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친구가 낚시를 하러 갔는데 이제 한 친구가 이 월척이나 되는 큰 물고기를 낚으면서 다시 바다에다가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바닥만한 물고기만 바구니에 담습니다. 친구는 잡지도 못하는데 옆에서 큰 걸 잡아가지고 다시 놔주니까 얼마나 속에서 뿔딱지가 납니까? 그래도 점심 먹을 때까지 참고 있다가 같이 점심 먹으면서 이제 한마디 합니다. 아니 여보게, 아니 큰 물고기, 나는 잡지도 못해서 정말 안타까운데 어떻게 큰 물고기를 놔주고 이 손바닥만한 물고기만 바구니에 담나? 이유가 뭔가? 그 친구가 말하기를 그거 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생선 튀김 해 먹어야 되는데 글쎄 우리 집에는 후라이팬이 작은 거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 믿음의 그릇이 작아서 큰 축복을 포기한 적 없으십니까?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Your God is too small, 너의 하나님은 너무도 작다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인생의 크기는 네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네 인생의 크기는 네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입니다마는 천하를 제패했던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항상 옆에서 지혜를 주고 자문을 하고 전쟁터에도 같이 나갔던 늙은 장수가 요즘으로 말하면 전역할 때가 된 거예요. 은퇴할 때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자네 소원이 뭔가 내가 하나 들어줌세. 그럴 때 이 늙은 장수가 장군님, 대왕님, 죄송하지만 대왕께서 정복하신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옆에 장수들이 아니 어떻게 감히 나라를 달라고 그렇게 왕에게 요청할 수 있는가, 불경죄라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오히려 껄껄 웃으면서 그 장수를 칭찬하는 거예요. 자네가 나를 그렇게 큰 인물로 봤구만, 나라까지 줄 수 있는 정도의 큰 인물로 봐주니 얼마나 고마운가, 나라를 가지게. 여러분, 그런 일화처럼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늙은 장수에게 칭찬한 걸 오늘 주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죠? 28절에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바로 그 말씀이죠. 믿음과 축복은 정비례합니다. 크게 믿으면 큰 축복을 받습니다. 작게 믿으면 작은 축복을 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말하자면 상수도 파이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수원지에는 축복의 생수가 무진장하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파이프를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생수는 달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사바늘 같은 아주 가느다란 그런 파이프를 하나님의 축복의 수원지에 연결하면 그 파이프를 통해 흘러오는 것이 어떤 것이 되겠어요?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도 감사도 만족도 찬송도 승리도 없이 살아갑니다. 오히려 근심과 두려움과 한숨 속에 삽니다.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름드리 수도 파이프를 연결했기 때문에 축복의 생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찬송과 전진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여인은 도대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길래 그렇게 주님의 칭찬을 받고 그 소원이 그시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그시로 낫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을까요? 그 여인이 가진 큰 믿음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장애물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즉 포기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따라합시다. 장애물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바로 그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큰 감동을 일으킵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이 지경에서 나왔다는 말은 단지 공간적이고 지역적인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그녀의 열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엿보게 합니다. 그 지역이라는 말은 불신의 세상, 우상의 세상, 물질 세계의 세상에서 벗어나 주님을 붙잡기에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체가 여러분 믿음이고 축복입니다. 그녀는 실상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상종을 하지 않아요.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 기도를 매일같이 드렸답니다. 바로 이방인을 개라고 부르면서 개 취급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다가오는 여인에게 개 취급을 하면서 오히려 그녀를 떨쳐버리는 이런 표현도 엿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방 여인에 따른 절망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모든 게 절망적인 상황에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불가능한 상황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 믿음 좋은 처녀가 결혼을 하고 남편의 고향인 전주로 내려가서 가정을 꾸몄어요. 시어머니는 불교의 독실한 보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처음에는 몰래 교회 나갔는데 이 시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교회를 못 나가게 됐어요. 남편은 10년만 참자. 그 후에는 어머니도 수그러질 것이니 그때 당신 마음대로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나 남편의 속셈은 한 10년만 지나면은 신앙을 아예 포기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었는데 이 부인은 그게 아니었어요. 부인은 몸만 교회 안 나갈 뿐 구역장에게 부탁해서 매주 주보를 받아가지고 혼자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부인은 약방을 경영했는데 구역장을 통해서 꼬박꼬박 11조를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얼마 후 자녀를 3남매를 낳는데 그 아이들을 교회 유치원에 보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행사가 있을 때는 꼭 목사님이나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3남매를 그 순서에 넣게 하고는 항상 시어머니를 가게 했습니다. 시어머니 처음에 교회에 못마땅해서 안 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부인은 자기가 바빠서 못 가니까 어머니가 가셔야죠. 안 가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하면서 어머니를 교회 행사 때마다 가게끔 떠밀어 드렸습니다.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할머니는 할 수 없이 교회에 갔습니다. 처음엔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아이들이 재롱 떠는 모습이 너무 귀우니까 점점 앞자리로 와가지고는 앞에 와서 신나서 박수를 치고 야단이었어요. 그런 동안 긴 세월이 흘러서 10년째 되는 날 부인은 남편에게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결혼기념일인가? 생일인가? 아니요. 오늘이 바로 당신과 약속한 10년째 교회 나가기로 한 날이에요. 그러니 허락하세요. 이젠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나는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며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남편이 깜짝 놀란 거죠. 10년 동안 신앙생활 안 했으니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구나. 남편은 시어머니 방에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시어머니가 무릎을 치면서 하는 말이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이렇게 집안이 잘 되는데 이왕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얼마나 잘 되겠느냐. 그러면서 교회를 온 가족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한옥 목사가 쓴 남자는 인생으로 시를 쓴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사로잡힌다면 당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무서운 장벽도 더 이상 장벽이 아닙니다. 골리앗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믿음의 문제였듯이 이 세상이 얼마나 강한가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가 문제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압도하며 쳐들어오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압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에 의지하여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치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자그마치 이 여인이 극복해야 될 장애물은 세 가지나 됐어요. 23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첫 번째 장애물이 뭐죠?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왜 애절하게 이 여인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나오는데 왜 한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자의 인격과 신분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녀가 나오면서 주 다윗의 다손이여 메시아라고 부른 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지를 아마도 알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설령 신앙생활하는데 내 마음에 안 맞는 일이 있어도 기다려야 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기다려야 되고 나쁜 일이 있어도 기다려야죠. 이 여인이 통과해야 될 첫 번째 장애물은 기다림, 인내의 시험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전 재산을 가지고 금광을 매입했습니다. 청년은 모든 열정과 지혜를 동원해서 땅을 받지만은 이 금맥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파산 위기에 몰린 그는 광산을 헐값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광산을 인수한 새 주인이 땅을 한 치쯤 파고 들어가자 거대한 금맥을 발견한 겁니다. 그 사람은 노다지를 발견하고 떼부자가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청년은 이 광산을 판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고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매우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한치만 더 파고들자. 한치만 더 파고들자. 그는 이 신념을 가슴에 품고 보험 설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객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불가능한 일도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한치만 더라는 신념으로 일한 결과 1년 만에 보험 세일즈 왕이 됩니다.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도 인내하면서 한치만 더 파고들자, 한치만 더 전진할 때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통과해야 될 장애물은 제자들의 방해였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귀찮게 이방 여인이 소리지며 따라오는데 그냥 보내버릴까요? 놀랍게도 도움이 필요해서 나온 이 여인을 쫓아보내고자 한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모처럼 결심을 하고 교회에 나오는데 먼저 믿는 사람들의 시험받는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지내면서 새로 나온 사람들이 어디 발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터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소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의 행동이 결코 본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나중에 믿는 분들은 가나안 여인처럼 이 시험에 실족하지 말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미에 칠레에 파송된 선교사님이 계신데 처음에 언어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남미에 가서 이제 스페인어를 잘 못하시는 가운데 하여튼 거기 가서 현지에 가서 배우면서 말씀을 이제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 전기가 나가가지고 뭐 전선줄이 끊어지고 뭐 이래가지고는 전선줄을 사러 갔는데 이 말이 안 되니까 가게에 가가지고 이렇게 전선줄 달라고 손을 길게 들이면서 이분들이 무슨 여신지 무슨 뭔지 알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자기들끼리 쑥석쑥석 하면서 놀려대는 것 같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뿔딱지가 나가지고는 한국말로 너 까불래?
그랬더니 전선줄을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너 까불래? 근데 그 까불래가 바로 스페인어로 영어로 케이블인 거예요. 케이블. 까불래 그대로 읽으면.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그 발걸음을 제지를 하니까 바디메오가 보인 반응이 뭐죠? 48절에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침내 주님을 만나게 되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눈을 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 역시 앞서가는 사람들의 방해와 만류를 듣고 더 전진하면서 주님의 기적을 당겨오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떤 방해와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한치만 더 앞으로 달려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엄청난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존심의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이 여자 여인에게는 마지막 시험이면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24절 말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을 무시하는 듯한 얘기로 들려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아예 예수님 한술 더 떠가지고 이 여인에게 심한 말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마치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합니다. 결국 이 개 같은 여인아, 내가 너와 개와 같은 이방인 너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겠느냐, 이런 아주 불쾌한 표현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일리가 갑니다. 당시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의 떡을 받아들여야 될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해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대표적인 출발점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은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떡이 전달되고 그 후에 이방인들이 받게 되느니라. 그러나 그 단계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것도 개 취급을 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이 그녀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개 취급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는데 단순 거절이 아니라 인신 모욕까지 받으면서 거절을 당했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 화를 내고 심하면 멱살을 잡고 싸울지도 모르죠. 누가 조금만 자존심 상하게 하면 못 견디는 것이 인간입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아가씨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중매장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중매장이가 남자 여자 두 사람에게 사진을 달라고 해서 서로 사진을 교환하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가씨는 중매장이로부터 남자가 사진만 보고 자기를 만나기를 거절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한 이 아가씨는 아예 맞대면도 하지 않고 서운을 거절하는 것은 신뢰라며 남자의 집을 매일같이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분이 안 풀리자 남자의 집에 전화번호 아무 말 안 하고 끊기를 1년 동안 무려 16,333번을 하다가 경찰에 걸렸답니다. 여자가 자존심 상하면 무섭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의 자존심 심각하게 손상시키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다가 정작 자신의 자존심이 조금 상하면 견디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인사를 했는데도 그 인사 받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고
화해의 손을 내밀었는데도 그 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도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인 예수님으로부터 계집을 받았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버럭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 딸년 하나 고치지 않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까지 모욕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안 하겠어요? 여러분 요즘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갑니다. 이렇듯 여인의 기분을 상하게 했는데도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비록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계치북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자존심 내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는 더 한 걸음 다가오면서 주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자존심을 철저히 짓밟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더욱 은혜를 구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니 해석하면 이 여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주님, 저는 비록 개 같은 천박한 이방 여인이지만은 어쨌든 개도 주인에게 주님의 개가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과 만물과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면 이방인이라도 개처럼 취급을 유대인들에게 당해도 주님의 개가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사오니 나 같은 인생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를 주옵소서. 유대인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정말 이 여인의 간절한 이 믿음에 예수님은 탄복을 하시고 마신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방해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부터 계칙을 받는 자존심 문제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물러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여인이 자기의 문제라면 그녀는 벌써 돌아갔을 거다. 그러나 자신의 딸의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문제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임을 어머니의 그 가슴 아픈 이 애정과 사랑은 인생의 자존심과 고통과 장애물을 능히 뚫고 나가는 추진력이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자기의 자존심 문제에 걸려서 인생 여기서 끝나고 포기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바로 나 자신이다. 왜? 나의 자존심을 극복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존심 문제,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수많은 불협화음 속에 우리는 깨어짐 속에 살아갑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존심이야말로 원죄의 뿌리다. 왜? 사탄이 선악과를 가지고 인간에게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렇게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인간에게 죄를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 앞에서 자존심이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쉬운 과목을 출세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생명보다 더 아깝게 여기는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슬럼프에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부터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다고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분을 품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돈이 없던 이유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외모 때문에, 학벌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수리아의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려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고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비록 몸이 썩어가는 나병 환자지만은 자존심은 살아있잖아요. 강대국의 국방장관이 왔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줄 아냐?
그러면서 핏대를 내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하인들이 만류를 합니다. 아니,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일이라도 해봐야지 어떻게 그대로 물러갈 수 있습니까? 그 하인들의 얘기를 듣고는 네 말이 옳구나. 그러면서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어린아이처럼 정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목욕을 하는데 그 더럽고 추한 문둥병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죠. 여러분, 제 자신도 사역하다가 어려운 한계에 부딪혔을 때 궁극적으로 찾아온 시험은 나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저에게 욥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욥의 시련은 정작 욥 자신의 자존심이 걸린 영적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존심을 걸고 저를 예능교회에 보내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서 교회가 여기뿐인가? 딴 데로 가면 그만이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정말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 들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존심을 걸고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우리 자존심을 앞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존심 한계를 넘어서서 한 발짝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에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칭찬을 받습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 칭찬과 함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어떤 인생의 장애물에도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 메갈레 피스티스, 메가톤급의 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막혀있는 장애물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기적과 축복을 누리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